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방문을 하게 되죠. 다시 방문해서 약속을 지켰던 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도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가르침을 공공하게 비방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회당에서 가릴 수 없게 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경계를 긋고 구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여 동안 계속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은 발로 뛰었던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졌죠. 근데 오늘 3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아시아 지방과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에 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말씀 시작.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카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 안에서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책들, 그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라는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주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힘있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또 다른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기가의 변동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무렵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때문에 오늘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네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는 아뎀의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였던 아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뎀의 신전. 이 신전 안에는 아뎀이 여신을 모셨죠.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 여신을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그들 모두가 섬겼습니다. 그 지역만 섬긴 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섬겼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전의 주변으로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거나 숙박을 제공해 주는 사람, 아울러서 이 재물과 또 기념품들을 파는 이 장상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이 좋았던 사람 누굴까요? 데메드리오와 같이 은생업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집에 갔다가 모형으로 삼고 장식품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행을 가셨다가 그 나라에서 파는 우상을 모르고 사오셔서 집에 장식용으로 쓰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사가지고 오신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심지어 마술사까지 개종을 하고 자연히 우상 숭배의 악습이 그 땅에서 점차 떠나가고 폐지가 되면서 이 은생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점점 줄기 시작한 거예요.
5월 달이 되면 이 아데미 신전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점 사람들이 개종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은생업자들을 음유매였던 데메드리오가 지금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25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 있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네. 데메드리오는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일꾼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과 지금 신전 주변에 이 일로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른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일들을 모두 불러놓고 난 다음에 선동을 해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문에서 특별히 이 사업, 이 사람이 이 여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줄쳐볼까요? 25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업이죠. 26절에 이 사람이, 27절에 이 여신 자체도 라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이 일, 이 사람이 이 여신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자신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일 때문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죠, 여러분?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파는 사업과 숙박 사업과 요식업을 했던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여신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여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데메드리오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았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자기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방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제 건사의 개강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우상이 어때요, 여러분? 말한다고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그 우상이 듣고 응답을 해주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저 금속 조각에 불과하고 흙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협에, 우리 입에 말을 담기도 전에 그것을 안다고 했고, 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에게서 이 여신의
신성한 위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그들이 이 선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선동돼서 거기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열렬히 데메드리오가 말한 것처럼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이 순간에 온 도시가 떠들썩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까지 끌고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면서 아데미를 열어내면서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자신들의 그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바울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목소리가 된 겁니다. 한 소리가 되어서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 선동을 당한 그들이 아데메 신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러주고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저 그런 도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지금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우상인 아데미 여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고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밀어낸 거죠. 외면하고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부와 명예는 결국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 후 401년에 최종적으로 파괴됐고 여러분 현재 신전의 토대와 조각 파편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역하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풍요의 삶과 명예는 결국 그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바뀌었을까 여러분?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풍요로움과 번영이 인간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은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화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거기 가서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도 좋은데. 네. 어떻게 하면 조금도 뭔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제가 볼 때 그 화성에 가겠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전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풍요로운 삶과 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보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부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독창적이어도 그저 생명력이 없는 그 형상의 돌 조각의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크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죠. 결국 인간의 마음에 자만을 불어넣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자신과 동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들이 잡혀간 것이 괴로웠죠, 여러분. 자기를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지금 잡혀갔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곳으로 뛰어가서 변론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그 지방 친구였던 관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 그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알면서도 편안한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살 수 있는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삶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꿈,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23절 9장 23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답은 누가복음 13장 25절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네.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 풍족한 삶과 부를 따라서 간 넓은 문은 자만과 파멸로 달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때를 쓰고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너를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 답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때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수당하고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형국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갔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이 기회를 우리 모두가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부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문 중에 어느 문을 선택하실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만 이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돔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고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고 복음을 계속해서 그곳에 전할 기회를 찾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볼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예. 소동이 일어났을 때 여긴 안 돼 라고 그냥 디모데를 보냈던 마케도니아로 떠나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동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서 그들 모두를 격려하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역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약속을 지키고 도착했던 에베소에서 처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선을 금으로 말미암아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으로 가득했던 에베소가 영적인 흐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쌓이는 사건이 이 2년 동안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게 됐던 에베소 땅이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의 분명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뿌리째 흔들 만한 영향력은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시간 동안 흥분해가지고 소리치고 있는 군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자신의 바퀴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2시간 동안 소리 지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먼저 저는 내 자신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가정도 바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말미암아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로 인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안에 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두 길을 보여주시고 두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오늘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서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오직 주님의 길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이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역사였던 주님의 복음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땅이 진동하고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오늘 바울 닮아 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깊이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 닮은 사랑, 하나님 닮은 제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